지금은 30살이 된 저희 큰아이가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할 갓 돌이 지났을 즈음에 회사 일로 한 석 달 정도 해외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장기 해외 출장을 다녀오신 분들은 누구나 아시겠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해외 나가면 생각나는 것이 두 가지 있죠. 김치 그리고 가족입니다. 일본부터 유럽까지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정착했던 것이 샌프란시스코인데,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바다를 보면서 코끝이 찡해진 적이 있습니다. 가족 보고 싶어서. 가족이래야 뭐 그때 1살 넘은 아들 하나 있고 아내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가족이 그리워서 혼났다 그러니까 자기 보고 싶어서 그런 줄 알고 막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아내보다는 아이가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그렇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만 믿고 순진하게 진실을 고백했다가는 그날부터 밥상이 황폐해지죠. 그래서 그때의 진실은 지난 30년 동안 은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 공소시효도 지났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들을 만나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달려가면서 아들아 그러는데, 이 녀석은 3개월 동안 아빠 떨어져 있으니까 돌갓질한 녀석이 아빠를 몰라보더라. 무슨 유괴범이 자기 잡으러 오는 줄 알고 엄마 치마 뒤에 숨어가지고 경계하더라. 아빠의 사랑과 진심이 거절당했을 때 느끼는 그 섭섭함, 되게 섭섭하더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모세의 반응이 그와 같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민족을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 선 땅에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지금 명령하시고 계시는 순간인데, 자기 앞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모세는 반기기는커녕 두려워하더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니 왜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 민족이 400년 고생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호렙산에서 방랑자, 도망자 생활했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지 않고 누구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영도자의 역할을 맡기셨지만 모세는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기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사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명예욕이라는 것이 원욕으로 있습니다. 누구나 높아지고 싶은 마음보다도 오히려 좀 누가 자기를 인정해주면 좋아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잘못될 것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무리 봐도 출애굽 200만 민족 중에서 너만한 인물 없다. 내가 나타나기를 나는 이제까지 기다렸다. 그래서 이제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사명을 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사양했을까? 이유를 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모세가 이 시점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출생 이후로 40년 동안 애굽 왕실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실의 교육은 다신주의입니다. 많은 신들이 있는데 애굽의 신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인 신들입니다. 그냥 우상들입니다. 애굽의 신은 황제인 바로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애굽 왕실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인정 안 하는 것은 둘째치고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너희의 믿는 신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고 천지를 지은 신이라면 너희는 왜 이렇게 살아? 너희는 왜 우리의 종살이 하는 거야? 너희는 400년 동안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이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신이라면 정말 있을 수 있는 것이냐? 마치 필립 양시가 쓴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의 이름처럼, 그 책에 나오는 내용들처럼 이 애굽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 히브리인들의 믿는 하나님은 정말 존재가 너무 우스운 존재였습니다. 너무 힘이 없는 존재, 신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존재.
이렇게 40년 동안 왕궁 교육을 받고 나서 이 모세는 무신론적인 사고방식, 그렇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민족이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으로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라고는 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도 그 당시의 사회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 컬럼에 존 맥가더 목사님의 이제 미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실었는데요. 사실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던 영국 왕실로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지금 신대륙의 동부로 이주했던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의 신대륙에 건너와서 맨 먼저 한 것은 건물 짓는 일이었습니다. 살 집이 아니었습니다.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먼저 교회 짓고 학교 지었습니다. 교회 짓고 학교 지어서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그리고 그렇게 배움의 터전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교사들은 학교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가르쳤고 교회에서는 그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미국 신대륙에 정착했던 이주민들은 사회의 구석구석에 기독교의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누구도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미국의 모든 화폐에는 동전과 지폐에 똑같은 문구가 써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God이란 단어를 God를 앞에 G자를 캐피탈을 씁니다. 대문자를 씁니다. 다른 잡신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캐피탈 G를 쓰고 OD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즉 하나님 여호와를 믿습니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동전에 지폐에 써 있다고 해서 미국이 여호와를 믿는가?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의 미국의 공교육은 더 이상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인간과 모든 생물은 아메바에서 진화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거 이론의 여지를 가지고 창조론 얘기하는 교사 있으면 당장 해고당합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동성애든 양성애든 복합성애든 어떤 성애든 성적인 취향은 자유적인 선택사항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도 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걸고 있는 교사가 있으면 그도 역시 즉시 해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서 아이들은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따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 얘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도 멀지 않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젠 더 이상 하나님 믿는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믿음을 바라보기 힘든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 믿는 것을 자신 있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어디 식당에서 식사 기도할 때도 식사 기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한 1초, 2초 정도 눈 감았다 뜨면서 하나님 다 아시죠? 그 정도로 마치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은지. 요즘은 조금만 잘 믿어보려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다, 광신자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만큼 기독교의 색깔이 희석되어 버린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한국의 약장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원숭이 한 마리를 가져다 놓거나 또는 이상한 마술 도구 같은 거 갖다 놓고 요술 마술을 하고 원숭이 재롱 부리다가 아주 정말 결정적인 재롱에 있어서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 시점에서는 애들은 가라 그러고 그때부터 약 팔죠. 그리고 나중에 정말 신기한 거 보여주겠다고 그랬는데도 약 팔고 난 다음에 신기한 건 없습니다.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에 약 파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약만 먹으면 무좀부터 신경통부터 암까지 안 낫는 데가 없어요. 이건 만병통치약이죠. 듣는 사람은 아무리 좀 배움이 부족해도 저거 가짜다, 저거 가짜 약이다 다 알죠. 근데 가짜 약이다 다 아는데도 보면 항상 한두 사람은 그걸 삽니다. 그 왜 사나? 가짜라는 건 알지만 정말 저 약장사가 진짜처럼 파니까 혹시 그리고 사는 거죠.
별로 비싸지도 않으니까. 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약장사는 가짜인 만병통치약을 진짜처럼 팔아서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 이데아 속에 그냥 어떤 가상 공간 속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가짜를 팔면서도 진짜를 파는 약장사처럼,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가짜처럼 그렇게 담대하지 못하게 사는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일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좀 더 달라져야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노령의 선교사가 일편단심으로 한 30년 이상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자기 생애를 바쳤던 그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 앞에서 계산할 일들을 생각하니까 그분 앞에 진 빚이 아직도 너무 많고 받은 은혜는 너무 크고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더라.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이 깨어져야 될 것도 있고 채워야 될 것도 있고 헌신해야 될 일은 더 많아 보이고, 오히려 해야 될 일은 하지 못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일만 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자기 발견이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우리는 올해 한 해 동안 성장했어야만 하고 새로 오는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더욱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장은 우리의 자기 발견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 그 은혜에 어떠한 삶으로 살고 있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실망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남들에게 자신 있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모세가 비록 무신론적인 애굽의 왕실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다고 하는 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을 모태신앙이다, 그런 얘기도 하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과 그렇게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모세, 애굽 사람을 죽인 이후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인자의 그런 도망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만약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민족을, 그리고 나를 이 지경까지 몰아넣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나타나긴 했지만 당신은 능력 없는 신입니다. 능력이 있다면 나를, 이 민족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항상 패키지로 갑니다. 우리가 항상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죄 짓고 왔습니다. 그런 생각하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지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순종을 하더라도 믿음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입니다. 근데 이 모세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어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이 모세는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왔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모세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의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위대한 하나님 손에 사용된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조명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므낫세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랬습니다. 쓰려면 내 형들, 다른 사람들을 쓰십시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힘 있는 자, 용사가 권력이 있고 대접받던 시대에 나는 키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보았다. 선지자입니다. 설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입술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선지자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나이다. 이 역시 선지자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자기 민족의 죄와 아픔을 끌어안고 울고 설교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베드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의 자아 발견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 사회와 가정과 인간관계와 교회와 모든 공동체들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나를 못 알아주느냐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인재를 왜 몰라주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뛰어난데 나를 몰라주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모세에게 임할 때 모세가 자기의 입의 뻣뻣함과 혀의 뻣뻣함을 발견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가 우리를 봐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이고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보이고 내가 누구인지가 보여요. 은혜가 아닌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보이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니까. 근데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함부로 살아요. 천국 지옥 그따위 어디 있어. 함부로 살아요. 내가 누군지 보이지 않으니까 교만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는데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20세기는 3명의 문제아들 때문에 큰 어려움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그가 지적한 첫 번째 문제아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찰스 다윈입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생물은 아메바가 진화된 것이다. 이 진화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고 지옥에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문제아는 꿈의 해석을 쓴 지그문트 플로이드입니다. 인간 영혼이라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모든 것은 꿈의 해석이다 했습니다. 잠재의식의 발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그문트 플로이드도 이 잠재의식, 종교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잠재의식적인 것이고 잠재의식의 근본에는 꿈이 있다라고 해석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신앙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렸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공산주의 이론을 쓴 칼 막스입니다. 물질이 세상의 최고다. 그러나 종교에서는 물질을 최고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소유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영혼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내세를 이야기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미신이다. 왜냐하면 종교를 인정해 주자니 물질이 중앙에 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칼 막스는 공산주의 이론을 통해서 물질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의 사상을 추종하던 스탈린과 모택동은 특히 모택동 같은 사람은 종교는 아편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종교는 아편이라고 할 때 이 모택동이 이야기한 종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중국의 고대 종교인 불교를 이야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유교를 이야기할 것입니까? 아니에요. 모택동이 이야기한 아편은 기독교입니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기독교. 그래서 문화혁명을 통해서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 스탈린과 모택동이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다윈이나 플로이드나 막스 같은 문지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내 생각, 내 사상, 내 이론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 우리 민족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인본주의. 내가 옳다는 겁니다. 내가 옳고 내 이론이 옳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크리스천들로서 살아가면서 왜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은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몰라주나?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인재를 몰라주나? 항상 문제의 핵심이 거기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 아마 이 세상의 지구상에도 역사상에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자격이 있는 사람 없고 자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발견되고 인정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비록 하나님에게 대한 신뢰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등장하셨을 때, 즉 그에게 은혜가 임했을 때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장 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자꾸 가라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가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거리요. 말로 해서 들을 사람 어디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뭔가 하나님다운 하나님 그의 기적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날 이것도 다 오늘날이랑 동일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도의 차이가 또 있을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지 못하던가 일부 부분적으로 믿지 못하던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그런 회의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찾아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애굽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느냐.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성전에 계셨습니다. 대제사장이라도 경건치 못한 몸과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특별한 옷을 입었고 그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 한 끝에는 밧줄이 묶여 있어서 밧줄의 한쪽 끝은 자기에게 묶고 다른 한쪽 끝은 휘장 바깥쪽에 나가 있었습니다. 분향하면서 하나님께 분향할 때 그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꺼내려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역시 죽었기 때문에 밧줄을 끄당겨서 시체를 끄집어 당겼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구름 너머에 계실까요? 아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살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탄식하던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것이고 저 사람이 존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이걸 어떻게 함부로 해요?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사람, 우리가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교회를 하나님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현존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변화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하나 될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으며 비이기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으냐? 그러면 나를 봐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봐라.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세워나가야 되는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나중에 계산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파괴하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금은보화를 다 뺏어가고 법궤까지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보여진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두 번 더 수치를 당하십니다. 첫 번째 수치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인간이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침을 뱉고 창으로 찌르고 모욕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치는 그리스도의 몸,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명성과 칭찬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손가락질과 야유의 대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수치를 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욕심과 거시적인 이기적인 행동들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혈기가, 우리의 기득권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수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먹고 살기가 두려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삶이 어렵고 두려운 것입니다. 교회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 보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변화된 사람 보고 예수 믿습니다. 건물 좋은 교회 보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보고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데 그 일을 실행하는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신도 운동, 평신도 목회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일보다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는 일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락방의 목자로서 다락방원들을 섬기고 교회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평신도 운동이고 평신도 목회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를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자식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된 분들은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자식을 섬깁니다.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축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프지만 아픈 얘기도 하고 쓰지만 쓴 얘기도 드리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보여줄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예, 마른 나뭇가지로 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뱀이 되고 집으면 지팡이가 되고, 근데 그 정도는 출애굽기 7장을 보면 애굽의 마술사들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손이 갑자기 문둥병에 들기도 했다가 갑자기 또 낫기도 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의 한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뭐 갑자기 하늘에서 뭐 엄청난 게 떨어지고 뭐 그런 거 왜 안 보여줬을까요? 그럼 놀래서 따라갔을 텐데.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변명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한 후에도 그러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했는데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가라 그래서 가기는 가겠는데 아직도 내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미묘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지금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루실 일도 내가 이루겠다. 너는 그냥 가서 내가 전하는 말만 전해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근데 가기는 가는데 나는 변한 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가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줄 생각보다는 자기를 보여줄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 언변이 갑자기 좋아지든지, 뭐 키가 갑자기 30cm 크든지, 뭐 아니면 IQ가 갑자기 좋아지든지 뭔가 변한 게 있어야 자기도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고 갈 텐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더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미션 현장이에요. 미션데이예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나머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가기는 가겠는데 아직 변한 게 없습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있어서 이런 인본주의가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는 결정적인 동기를 제공합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굉장히 노하시는 장면이 있죠.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은 한 숫자가 200만 명 정도를 추산합니다. 그러면 수원시 인구의 2배입니다. 근데 수원시 인구의 2배가 마실 물을 찾는다면 그 물량이 얼마만큼 많아야 됐을까요? 우리는 보통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반석에서 지팡이로 때리면 물이 나온다 할 때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는 200만 명 식수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물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민수기 2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탄식을 할 때,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까지처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는 이제까지 자기 경험처럼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습니다.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반석을 치라 했느냐? 나는 너에게 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모세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때려서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적인 불순종,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세는 그렇게 꿈꾸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참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목회자로 삼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근데 동시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의 교만으로 인해서 또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나 실수로 인해서 잘못 감당했다가 혹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면 어떡하나 정말 두렵고 떨려요.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목회하면서 있게 되는데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두렵고 떨림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사역의 일선에서 서 계신다면 그 사역 두렵고 떨림으로 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재정 두렵고 떨림으로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마음 맞는 사람들과의 협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그것은 종교적인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교회도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모세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는 원래 산에서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사용될 때 그 지팡이는 홍해도 갈랐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였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모세가 나중에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능력도 배경도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가면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능력이나 배경이나 경험이나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의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믿을 만한 은행장구입니까? 아니면 경험이나 학벌이나 능력입니까? 무엇보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들을 잡으시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사람의 말이나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의 건강이 환경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마른 막대기처럼 가치 없이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맡겨질 때, 들려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한 주간 동안에도 그 하나님 지팡이를 손에 잡으시고 이 믿음 없는 시대에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